우리가 어버이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제사 안 드리는 것 때문에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 1준부터 이제 말할 때 제일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1준의 첫 번째를 부모 공경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효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효를 군면하는 노래죠. 세속에서는 우리 오세창 부산대 교수가 쓴 곳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오세창 교수가 그 글을 세상에 발표하기 전에 우리 서울의 대길교회 목사님이신 박용목 목사님이 훨씬 더 그 전에 설교 원고에서 다 쓰신 내용입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생무육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은,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자 효부 없는지라. 출가하는 새아씨는 시부모시라. 결혼하는 아들네는 살림닭이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네. 자녀들의 대소변은 두 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이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 모르도다. 개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병이 나면 노안이라 미려두네. 10자식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하나같이 싫어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두 푼도 아깝다니. 자식들 데리고는 바깥 외숙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구나.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심 날까. 예문 갇혀 부고 내고 조문 받고 부조받네. 그대 몸이 소중거든 부모 언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거든 시부모를 존중하라. 갈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녀들도 효도하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제 자신부터가 많이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어머님이 앞에 계시니까 할 말이 없죠, 그죠? 한 달 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저보고. 야야, 인자 니 장가가시면 탁 되겠다 그러더라고. 내가 손자가 있는데 인자 니 장가가시면 탁 되겠다. 사람이요, 영원히 철이 들지 않는 존재입니다. 저는 어버이날만 되면 돌아가신 우리 어릴 때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목사님이 60대셨습니다. 그런데 어버이 주일 설교할 때면 늘 우셨어요. 늘 우셨어요. 저는 안 울잖아요. 왜 그럴까? 철이 들들어서 그럴까?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의 이치는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도 내리사랑입니다. 근데 치사랑, 올리사랑이 참 힘들어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만은 그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올려드리는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 다음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우리가 10계명 5계명을 잘 알죠,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할 것이다. 모든 인류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수하는 거 아닙니까? 형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복을 부모 공경이라는 이 효도 속에 감춰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래 살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부모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계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첫 번째 부모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5장 16절의 신명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명령한 대로 한번 더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도 쭉 새롭게 우리 사도 바울이 십계명을 해석해서 3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2절 3절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3절에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갖다가 순종하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죠? 순종이 없으면 공경도 안 되는 것이죠. 공경의 첫걸음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바드, 가바드라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 귀중하게 여긴다, 존중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치매가 왔다고 해서, 어린아이 같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가벼다는 말은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늘 말씀하죠, 그죠? 몸이 1000양이면 간은 몇 양이다? 900양. 우리 몸에서요, 간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간이 고장나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을 소중히 여기듯이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힘든 일이 어떤 일이냐면 위로 쳐다보는 일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만은요, 농사 짓는 데 힘들죠.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일은 뭐냐면 고기를 쳐들고 손을 위로 들고 하는 일이 제일 힘듭니다. 쉽게 말하면 도배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페인트 칠 같은 거. 손을 들어야 돼. 고기를 쳐들어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일이 제일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사나 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래 사람은 항상 상사가 지 마음대로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 하고 자꾸 어찌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일수록 젊은 사람들만 좋아하고 자기 또래끼리 놀기를 좋아합니다만은요, 그런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위의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보다 고수와 내보다 인생 경험이 훨씬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그분들을 존중해 여기는 사람은요, 그분들에게서 얻을 것이 참 많은 것입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우리가 부모님을 우러러 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마고요 일어서고, 그 다음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제일 끝에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인과 샘머리와 하나님을 동격에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고 그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많은 것이라 경외하는 것이라. 전부 동격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로 치켜다보는 것이 참 어려워요. 타락한 죄성의 모습이 아닌가. 존중이 여기지 않는 것은 반대로 많은 말입니까?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경홀히 여기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보다 아는 것도 없고, 내보다 더 배운 것도 없고,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경홀히 여기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한번 더 합시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인생의 무게로 그 세월을 견디온 것만 해도요, 존경받아야 마땅한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지막 세대 어르신들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참 모든 불행들을 고스란히 다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에스겔 22장 7절입니다. 남유다가 망한 죄악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네가 네 부모를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아닙니까? 인생에서 가장 쉬운 일이 내려다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직업 중에서 어떤 직업이 제일 편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비행기 조종사가 제일 편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중에서 땅을 내다보고 운전만 하면 되니까, 그죠? 운전대도 뭐 잡고 있습니까? 지가 알아서 다 운전해 가는데. 그리고 뭐 여러분, 비행기 항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죠? 수십 킬로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왔다가 갔다가 지저귀적으로, 그죠? 술 취한 사람 지 마음대로 그래도 사고 안 납니다. 자기 항로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 충돌 사고 났다는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미사일 맞아가지고 뭐 폭파된 그런 있어. 제가 어릴 때 우리 중학교 수학생님이 술만 약간 되면 저를 불러가지고, 야야 이리 와봐. 내 술 먹은 거 표나나? 안 나는데요. 맞지? 수학선생 하면 제일 편하대. 네 앞으로 수학선생 해라. 아무리 밤새도록 술 마시고 연구 안 해도, 우리 이강민 집사님 수학선생님인데 제가 이 말하기 참 부끄럽습니다만 안 계시니까, 예. 일반에서 가르치고 입안에서 가르치면 그때 다 외워버린대요. 제일 편하다, 이 수학선생님. 여러분, 위에서 가르치는 거 제일 쉽습니다. 아셔야 돼요. 위에서 군림하는 것, 그죠? 말 한마디 지시하는 거 제일 쉽습니다. 부모 무시하는 것, 하나님 안 섬기는 것 참 쉬운 일입니다. 그게 내 본성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절로 되는 거거든, 그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아까는 2절 읽었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뭘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키자. 이거 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거하고 동격으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켜도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그거 가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에베소서 16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해놓고 6장 1절에서 내 부모를 뭐해라? 공경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른 믿음의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잘 믿는다, 어느 도단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거짓말이란 것입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 공경은 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한글 킹 번역으로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밑에 아래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참으로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누구를요?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나님이 뭘 하시면 기뻐하시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겠냐? 부모에게 많은 거요? 순종하는 거. 네가 내게 순종한 것이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모 공경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고 실천할 것인가? 부모 공경에 적용이 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23장 22절 23장 25절 두 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요? 청종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첫 번째 잘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뭐하게 하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잘 순종하고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두 번째는 많은 거요? 기쁘게 해주는 것,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들의 영육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몸뚱아리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혼도 영도 있지 않습니까? 몸도 잘해드려야 되지만 영도 잘 돌봐드려야 돼요. 나이 90이 넘어서 시를 쓰기 시작한 일본의 시바타 도요라는 할머니가 시집을 한 대 있습니다. 내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을 90에 냈습니다. 나이 90. 거기에 어깨 주무르기 이용권이라는 게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90이 넘은 할머니가 썼으니까 초등학교 동료 비슷하죠. 먼지투성이 지갑 속에서 나온 것. 아빠 엄마에게 15분 어깨 주무르기 이용권 1931년 12월까지 쓸 수 있어요. 나이가 오래 사셨으니까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쓴 편지예요. 아들 케니치 이렇게 쓰더란 말입니다. 초등학생이던 아들이 갱지를 작게 잘라 선물한 이용권 한 묶음. 그 다음에 이 말이 앞건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지금도 쓸 수 있을까? 6, 70년의 세월이 흘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아들이 쪽지에 써서 보내준 그 위로 한마디를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은 잊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 지금에도 그 이용권 지금도 쓸 수 있을까?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의 관심과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분이 이제 노치원에 다니니까 그죠? 그 노치원의 선생님들이 자꾸 헛된 말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께라는 시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아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9 더하기 9는 얼마예요? 바보 같은 질문도 사양합니다. 사이조 야소의 시를 좋아하시나요? 고이즈미 내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이라면 뭐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자녀들이 종종 우리 어르신들을 바보처럼 취급할 수가 있어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죠? 착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알고 계십니다. 걸맞는 대화를 해드려야 되죠. 더 놀라운 시가 하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시인데요. 며느리와 아들이 다툰 날 하늘은 금세 흐려지니 어머니 걱정 끼쳐 죄송해요. 며느리가 말을 걸어준 다음 날 햇살이 나를 감싸주니 이게 부모의 마음. 내가 싸운 것도 아닌데 아들 며느리 싸웠는데 금세 구름이 끼고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는 순간에 금세 해가 비치고 인연으로 맺어진 작은 가족 언제까지고 맑은 하늘 아래서 살고 싶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소원인 것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육간의 부부를 좀 잘 돌봐드리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분비를 잘 지켜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은 늘 종종 말씀하세요. 자는 잠에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건 안 돼요 그럽니다. 내 입장에서는 안 돼요. 왜? 임종도 못 지켜보면 불효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2, 3일은 아프시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가셔야 되죠. 물론 노인들은 힘들겠죠. 우리 장모님은 내가 쓰러지면 다시 목숨 연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우리 할 짓을 안 하게 되어집니다. 꼭 기가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복된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너무 치매로 고생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치매가 걸렸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상해하거나 치매라고 해서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자녀들을 미리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서글픈 노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와 기쁨을 주도록 좀 많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부모라고 할 때마다 공경에 대해서 페런츠란 영어 부모 단어를 이니셜로 만들어서 종종 말씀을 드린 것이 아마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첫째 P입니다. Pray 그리고 Pay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일정한 용돈을 드리십시오. 자동 이체로 주셔야 됩니다. 많은 자녀들이 뭐 주다가 안 주다가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또 어려우면 안 주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두 번째, A, 아더워를 칭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시바타 도요 할머니의 화장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너희 엄마 참 예쁘시다 친구가 말했다고 기쁜 듯 얘기했던 적이 있어. 그 후로 정성껏 97 지금도 화장을 하지.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97인데 뭐 한다고요? 화장한다고요. 왜요? 칭찬받고 싶어서. 그때 어릴 때 친구들이 너 엄마 참 잘생겼다 하고 전해준 그 칭찬 한마디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작은 칭찬이라도 아끼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제가 참 안 되어져요. 마음은 아닌데 저도 참 안 되어져요. 그죠? R, relate입니다. 끼워주십시오. 손님 오면 엄마 방에 들어가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말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말할 기회도 드리고 엄마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항상 끼워요. 이 엔터테인입니다. 즐겁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인 다음에야 눈 뜨고 다 보이는데 이 사계절 가는 거 다 보입니다. 저것만 나가지 말고, 그죠? 좀 바깥 세상도 구경할 수 있도록 철저히, 그죠? 아름다운 것도 보여주십시오. 입도 입인데 맛있는 거 분별합니다. 소고기 자주 사드리세요. 옛날에 돌아가신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노인들은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 자주 사줘요. 이빨이 아파서 못 드신다고 그래도요, 비싸니까 괜히 미안해서 그런 것이지 고기 다 좋아하십니다. 입도 즐겁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도 즐겁게 해드리십시오. 향수 좋아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이라고 무슨 향수 뭐 그런지 몰라도요, 안 그렇습니다. 화장품 다 좋아하십니다. 늘 N, 보살펴드리라. 누르쳐죠. 성경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신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뭐한 자니라? 악한 자니라. 하나님 앞에 든다고 하면서도 진작 제 부모를 무시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있습니다. 테라피 치료해 드리십시오. 아이고, 요새 뭐 다 병원에 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못 가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병원비가 아까운 게 아닙니다. 택시비가 아까워서 못 갑니다. 여러분이 모셔드리면 참 좋아요. 몰라서 못 갑니다. 노인들은 약이 최고입니다. 오늘 우리 건강보조제를 드립니다만은요, 제가 좋아하는 다산 정약용은요 1930년 69세 나던 해에 그때 강진 유배되었을 때 제일 막내 제로 기들은 이시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잠깐 눈 돌리는 사이에 새해가 문득 지나갔구나. 나는 나이가 들어서 병으로 실로 괴롭기 짝이 없네. 기운이 없어 문 밖에도 나갈 수가 없다니. 69살인데 옛날에는 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정신의 진액은 온통 소모되어 남은 것이라고는 신락 같군. 이래서야 어찌 살아있다 하겠나. 쭉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병으로 체정이 더욱 심해졌어. 자나간 몸뚱이를 지탱하는 것은 오로지 떡차에 힘입어서. 옛날에는 무슨 뭐 건강보조제가 없으니까 그죠? 녹차 하나 그게 조금 소화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고구 때가 되었으니 다시금 이어서 보내주기. 여러분, 위대한 시인인 중국의 두보도요 강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맑은 강 한 굽이 마을을 안아 흐르고 마을은 조는 듯 한가롭다. 제비는 제멋대로 치마를 드나들고 나는 병이 중에 그저 약이나 구해 먹었으면 할 뿐 보잘것없는 몸이 이 밖에 또 무엇을 구하랴 하는 그런 시입니다. 나이 드시면요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자식들 걱정할까 싶어서 말은 못하지만 알아서 챙겨드려야 돼.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 개 아프면요 동물병원에 금방 데리고 가면서도 부모들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갈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도 안 할 건데 한번 더 합시다. 부모 공경에 상급. 이걸 탐이 나시면 그래도 부모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 속에 하나님이 숨겨주신 복은 무엇이냐 한번 더 합시다. 장수와 형통. 우리가 5장 16절에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 살펴보았죠. 그 외에도 하나님이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엄청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창세기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줌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복이 엄청납니다. 부모들도요 다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동네바닥에 떠들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가려주고 덮어주고 모른 체 하는 것. 이게 부모에게는 참 구방구예요. 노아가 홍수 끝에 말입니다.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을 먹고, 그죠? 근하하게 너무 기분이 좋았던지 옷을 훌렁 벗어버리고 술을 먹었으니까 열이 났겠죠. 그래 그냥 막 곤드레 만드레 잠에 떨어졌습니다. 막내 아들 함이 들어가서 보고는요, 아이가 우리 아버지 가가이네. 저 영감이요 너 오망이 들었나? 왜 전에 안 하는 짓을 하노? 하고는 막 다른 형제들한테 소문 다 냈습니다. 그때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옷을 챙겨가지고요 손에 들고 뒷걸음질 치러 갔습니다. 보면 생각나고 생각나면 뭐 하게 됩니까? 말하잖아요. 그죠? 떠벌리게 되어 있잖아요. 안 보려고. 그래 옷을 가지고 덮어놓고는요 옷을 입었습니다. 나중에 술에 깬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창대케 되는 복을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자기도 청산 과부가 됐고 어머니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끄럽고 면목이 없으니까 이 나오미가요 이제 내 고향에 갈 테니까 너도 친정에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는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는 바이바이 하고 갔습니다. 룻은요 그 애물단지 시어머니 자기 신랑이 있습니까? 그 돌보면 손해인데 제발 친정 가서 걔가 해라고 그래도요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삼겠다고 하면서 만약 떠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따라갑니다. 자기에게는 이국 땅이잖아요. 타향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죠? 우리가 룻기 4장을 보시면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참고 견디고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새 남편을 주실 뿐 아니라 또 자식을 주셨는데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실까요? 1장 1절 그 다음에 5절 6절 집사님 10페이지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 놓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아무도 합시다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다윗의 조상이 된 뿐 아니라 이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미처 생각지 못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만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 35장을 보시면요 레갑 족속의 구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말기입니다. 요야김 왕 때인데 이미 국군이 기울었어요.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선자를 통해서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레갑 집의 가문에 가서 그들을 초청해 가지고 네가 한번 포도주를 먹여봐라, 술을 먹여봐라. 그래서 잔과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말입니다. 그 가족들을, 후손들을 모셔가지고 야야 한 잔씩 하자 하고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갑의 자손들이요, 우리는 절대 포도주 입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인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를 소유하지도 말고 네 평생 동안에 어디에서 살아라? 장막에서 살아라. 요나답이라는 조상이 그런 유언을 했는데 이 레갑 족속들이 말입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그걸 뭐하고 있더라?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해도 안 듣는 세상인데 조상 누가 명령했다고 포도주도 안 먹고 집도 안 지어 농사도 안 지어 장막에 살면서 그냥 유목민으로 베두인으로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9절 한 절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마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을 청종한 사람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꼭 어버이 주일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쓴 어머니라는 책을 제가 한번 꼭 읽어봐요. 준비하다 울고 준비하다 울고.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효자가 이명박 대통령 같아요.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로 그림이에요. 김점선이라는 화가가 쓴 주로 그림인데, 김점선 씨는요, 화가라도 바보처럼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바보와 천년은 통한다고 제가 이분의 그림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25살 때까지는 30일에 열흘 정도만 먹고 살았대. 나머지는 다 굶었대. 정주영 회장이 은퇴할 때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대.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이 책에 다 나오는데 제가 다 옮길 수가 없고, 상기석 절터에서 거지들과 이웃하고 포항 단칸방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면서 8식구가 그렇게 살았어. 판자촌에서 비가 세니까 비 맞고 먹을 건 거의 없고, 그래도 새벽 5시면 영락 없이 어머니가 다 깨워서 새벽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들, 딸들 아바피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이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세월이 어머님의 이런 슬픔을 거둬갔지만 그 자리에 그리움이 자리했습니다. 슬픔보다 진한 게 그리움이란 걸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낍니다. 어머니 그 이름 떠올리며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흐릅니다 라고 썼습니다. 세상이 넓다지만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마음보다 넓지 못합니다. 바다가 깊다지만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마음보다 깊지 못합니다 라고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28살 때 현대 건설에 이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25살 때까지 굶고 살던 사람이 28에 현대 건설에 이사가 되어지고 회장이 되어지고 서울시장이 되어지고 대통령으로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그렇게 높이 세우신 것입니다.
형통하게 잘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또 장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먹지를 못하니까 폐병이 걸려가지고 말입니다. 군에도 가면 밥은 주겠다 싶어서 군대에 자원했더니 신체검사에 달라고 해가지고 군대도 못 갔대. 폐병 가지고 어떻게 군에 가냐. 좀 넣어주세요. 밥 좀 먹게요. 그랬더니 군에 가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 책에 다 썼어요. 성경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장수하고 네가 잘 된다 인간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옛말에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 그치지 않고 자식이 복냥고자 해도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 어릴 때 우리 목사님 항상 어버이 주일 때는 이 말씀하셨습니다. 송강전처럼 훈민가에서 이런 말씀했죠.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란 다해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아리 평생에 고치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명박 대통령 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 고운 옷 한 벌 해드려야지 나중에 돈 벌면, 어머니 맛난 거 사드려야지 나중에 취직하면, 어머니 비행기 태워드려야지 나중에 부자 되면. 어렸을 때 나는 어머니께 해드리고 싶은 것이 참 많았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 한번 더 합시다. 나중은 없다는 것을. 참 애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중은 없다는 것을.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좀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없는데요 어떡합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다면 교회 어머니들 많습니다. 맞습니까? 대신 섬기십시오. 내 어머니들을 정해놓고 한 번씩 전화해드리고 한 번씩 찾아보고 교회에서 만나면 반갑다고 그러고, 나이 드신 분들은요, 목사님 예배 실황만 보여주지 마시고 미리 30분 전에 오는 모습, 30분 후까지 나가는 모습도 좀 보여주세요. 사람이 그리워서 여러분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 뒷꼭대기 모습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누구 왔네. 머리가 좀 더 희진네. 사람 냄새를 맡는 거. 그렇게 고죽하고 외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메리 파이퍼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랑은 한번 따라합니다. 곧 자기 미래의 사랑이다. 자기 미래의 사랑. 내가 노인들한테 투자하는 것, 결국 내한테 투자하는 것입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의 인류가 다 갖기를 바라는 이 형통과 장수의 복을 부모 속에 감추어 뒀어요. 우리는 애물단지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사실은 부모가 한번 따라합시다. 보물단지입니다. 보물단지.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내 주변에 어르신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장수와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